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네, 오늘 주제 설교의 제목을 어열가로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나 이따가 말씀 때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남기라.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말합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MZ세대만의 독특한 문화와 삶이 있고 또 언어가 있습니다. 언젠가 몇 달 전에 한번 동부교회 설교를 갔더니 동부교회 목사님 저보다는 좀 연배가 높으시잖아요. 저 설교를 한참 들으시더니 김 목사님은 MZ세대의 언어를 사용하신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MZ세대란 말을 들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본인보다는 제가 젊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MZ세대는 말을 좀 줄여서 줄임말을 잘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을 길게 다 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줄임말을 인싸용어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MZ세대 용어 몇 가지 배우시고 오늘 점심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삶이 업그레이드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한참 축구 경기 때문에 중꺾마라는 말이 많이 사용됐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닭모치.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자, 그 다음에 꾸안꾸. 예배 끝나고 우리 여자 집사님에게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시는데 아름다우시군요 할 때는 꾸안꾸 하시면 오늘 반찬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또 많이 쓰는 말 중에 폼 미쳤다. 기세가 무섭다는 의미로 폼 미쳤다는 말 쓰고요. 자, 요즘에 우리 자만추를 기대합니다. 자연스러운 만남 주지. 제가 좋아하는 말 있습니다.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우리 사행팀이 교회에서 사무보다 목사님 저는 아바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바나가 뭐지? 아는 척 해야 되는데 아는 척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아바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전화해서 아바나 한잔 하면 확 수준이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주제 설교도 그냥 적으면 좀 촌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세 글자로 줄였는데 어열갑니다. 풀어서 쓰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말이 우리 교회에서 유행어가 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식물을 심을 때 처음부터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고 심는 관상용 그런 식물들이 있죠. 예쁜 꽃만 봐도 우리 마음이 힐링이 되고 그 향기만 맡아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식물 중에서 처음부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시수라고 하죠. 꽃은 그렇게 이런 관상용 꽃에 비해서 아름다움이 떨어지지만 그 식물이 만들어낸 그 열매를 보면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열매는 식물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책임감 있는 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살면서 우리의 삶이 끝마쳐지는 순간 결국 우리는 열매를 남겨야 되고 열매로서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신앙인의 삶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성령님의 그 생명의 에너지가 계속 부어주고 전달되어서 사람마다 시차는 있고 또 그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거듭할수록 성령께서 갖고 계시는 그 풍성한 열매가 그의 삶에 드러날 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좀 거꾸로 말하면 예수를 오랫동안 마음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가짜거나 아니면 굉장히 생명의 에너지가 얕아서 잘 자라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9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시 읽어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의미들을 대부분 다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성령님의 인격이고 성령님의 생명의 에너지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어열가라는 주제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으로 사랑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먼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 얘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겨 말하는 주제, 노랫말이든 19절이든 뭐 TV 드라마, 영화의 주제는 거의 99% 사랑 아닙니까? 예, 사랑이 없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요. 예, 지지고 볶고 싸우는 한이 있을지라도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항상 사랑 이야기를 하고 사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한 번에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나는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난 사랑은 좀 부족해. 난 사랑은 좀 못해. 그 말은 굉장히 오류가 있는 말이고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순리이고 마치 생명의 법칙과 같은 모습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모셨지 않습니까? 그 순간 주님의 영이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셔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또 제약에 찌들러 있고 굉장히 세상적인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 둘 우리 안에 내면의 많은 영적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가치관과 삶이 바뀌면서 점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그게 바로 정상입니다. 본 말씀 다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게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씻고 쳐다봐도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그분은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잔뜩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제가 확신하건대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신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막 신령한 은사들, 그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죠. 여기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여러분, 방언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실제 어느 나라 민족과 국가의 언어, 우리 흔히 말하는 외국어죠. 방언은 기도하다가 방언 은사가 임했는데 그게 실제 어느 특정한 나라의 언어가 막 쏟아졌어요. 그게 사람의 방언입니다. 천사의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방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은사는 성령의 역사로 습득한다 그래야죠. 배운 적이 없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다가 약간 무아지경에 들어가듯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말하죠. 말하기를 사람의 방언을 하든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막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하고 막 모든 비밀을 말하고 지식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제발 우리 교회에 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서 주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니가? 그래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구제부에서 오늘 학생들에게 좀 자금을 줬어요. 많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한 달 용돈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 우리 교회 학생들 막 등록금 전체를 다 주고 할렐루야.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하는 날도 온다.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 막 지갑을 열어서 우리가 막 도와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돕는 그 구제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우리 자금도 굉장히 적은 걸 드렸어요. 근데 성경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자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그런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근거가 사랑이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교양이 있잖아요. 예절을 알잖아요. 어지간해서는 말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조심하려고 우리가 우아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그 언행의 중심이 사랑이 아니면 주님하고도 상관이 없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가짜라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는 거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크든 적든 반드시 그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오늘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은 이 사랑은 위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그 본질, 본체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허망한, 허무한, 계산적이고 변질되고 세월이 흘러가면 막 바뀌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이 뭔지, 그 위대한 사랑의 모습이 어떤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4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제 손을 끄집어내셔서
여기 보니까 사랑의 그 위대한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해보니까 15가지더라고요. 자, 손으로 꼽아보세요. 난 이거 진짜 잘 되는 것 같다. 부끄러우신 분은 속을 하세요. 옆에 분 시험 들어요. 자,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온유한 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 이것으로 자기 모습 같죠? 할렐루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사랑은 썩내지 않는 거. 발음을 잘해야 돼. 썩내지 않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 진리를 기뻐하는 거. 모든 것을 참는 거. 모든 것을 믿는 거. 모든 것을 바라는 거.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이게 사랑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해주셨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셨어요. 정말 무지막지한 인생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순간에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는지 이유도 몰랐어요. 한 사람의 범죄자를 잡아서 사형시키듯이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모든 그 물과 피와 땀을 다 흘리면서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아서 뼈가 부서지면서 그 대못이 예수님의 몸을 관통하여 십자가에 박힌 채 몸부림을 치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주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거듭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제 작고하셨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러분, 이 남아프리카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기 전에 백인들이 굉장히 많은 흑인들을 이게 죽이기도 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 갇혀서 독방에서 외딴 섬에서 27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독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27년 동안 바깥 외출 한 번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면회는 6개월에 한 번, 편지는 한 통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독방에 갇혀 있는 지 4년 되는 해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못 갔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데 장례식에 못 갔습니다. 아내와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둘째 딸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벽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딸과 14년 만에 처음 면회를 하면서 그 외동딸이 딸을 낳았는데 아버지에게 부탁하기를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면회를 온 딸에게 넬슨 만델라가 종이 쪽지에 그 딸의 이름을 정해서 이렇게 건네주는데 거기 뭐라 쓰여 있었냐면 남아프리카 그 고유 언어로 아즈위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말이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정말 황금 같은 시기를 그렇게 외롭게 보냈던 넬슨 만델라가 그 속에서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버티면서 나와서 한 2년쯤 있다가 그가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진실과 화해라는 이름의 특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수는 악의 순환입니다. 우리 복수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합시다. 그러면서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에다가 규칙을 만드는데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 사람은 그 보복당했던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나와서 용서해 줍시다 라는 이런 전 세계 어디에 성경에 있을 법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찾아와서 노크를 했는데요. 그 청문회 자리에 밴드 브렉이라는 한 경찰관이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털어놓습니다. 이 사람이 16살 먹은 소년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시체를 불태워버렸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그 집에 다시 가서 이 소년의 아버지를 잡아서 꽁꽁 묶어서 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몸에다 휘발유 부어서 불태워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이 밴드 블랙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자기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 자리에 그 죽은 소년의 어머니자 그 사람의 아내가 찾아와서 어떡합니까? 밴드 블랙이라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밴드 블랙 씨는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도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습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두 번 우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나는 이 밴드 브렉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이 밴드 브렉 씨가 알 수 있도록 그를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문회 그 법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 남편과 자식을 죽인 그 살인 경찰을 꼭 안아주면서 용서를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의 칼을 뽑아서 휘둘렀을 때 아무도 토를 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마냥 박수를 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를 보여준 사람에게는 큰 박수를 쳐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동대에서 상담 공부할 때 이기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가족 상담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기록된 모든 구절 말씀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요한일서에 사랑이란 말이 30번 나오더라고요. 이 사랑이라는 말을 빼고 딱 맞게 바꿀 수 있는 동의어가 하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용서라는 말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같은 말을 해도 무방할 만큼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요? 우리 잊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의 앞부분에 보면 정반대의 모습들도 기록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인데요.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 헤아려 보니까요, 공교롭게도 똑같이 15가지더라고요. 음행, 더러운 거,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앞서 말씀했던 성령 열매는 온데가 안 되었고 이런 열매만이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나는 정말 본질은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인생인데 어쩔 수 없이 나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니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훌륭하고 좋은데 단지 열매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매가 없다는 말은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뜻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말합니다. 7장 16절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없다는 말은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란 뜻이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 최종 완성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거 우리 많이 물려주지 못하고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돈 한 보따리, 부동산 이만큼 안 물려주고 떠나도 괜찮아요.
떠날 때, 우리 부모님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신 분이고,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그 사랑의 유산으로, 그 사랑의 덕택으로 내가 자랐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 열매는 사랑이 돼야 됩니다. 언젠가 다 끝납니다. 본문 8절 11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 굉장히 연약하고 유약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해해 주셔야죠.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다 스토리가 많은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정말 뭐랄까요? 필터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오셔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부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말과 행동에 가시가 돋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교회가 그분들을 품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면서 그러면서 섬기는 겁니다. 가끔씩 저는 그런 핀잔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아내한테도 그런 핀잔 많이 듣고 우리 리더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 번씩 뭐라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원칙이 없어요. 그냥 다 좋다 말하고 다 된다 얘기한다고. 제가 원래는 되게 원칙주의자거든요. 글을 하나 써도 글자 하나 틀리면 안 돼요. 요즘에는요, 글 쓸 때 제가 글자 틀린 걸 즐깁니다. 할렐루야. 뭐 주보에 하다 보면 글자가 틀리게 나가기도 하고 우리 앞에 뭐 이렇게 PPT 나갈 때 글씨 틀리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나무나지는 않아요. 한 번씩 화를 내죠. 할렐루야. 네. 원칙을 지키고 법대로 하는 거 좋죠. 그렇게 하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람을 살리진 않더라고요. 누가 봤을 때는 원칙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이것도 저것도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사랑이라면, 그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좀 희생해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여기 형산강에서 젊은 남녀가 뛰어내렸대요. 한 사람은 실종돼 한 사람은 중태해서 병원에 갔다던데, 그 새벽 시간에 내가 지나갔더라면 새벽 예배 시간에 돼서 새벽 예배를 제가 빵꾸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의 마음을 얻어야죠. 여러분들, 그게 예수님의 정신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성경 시대죠. 그때의 시대의 거울은 노스로 만든 구리 거울입니다. 지금 제가 따온 거울은 좀 그래도 윤이 나는데 성경 시대의 거울은 아무리 닦아도요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얼굴과 얼굴을 통해서 보듯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알고 주님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더 많이 집중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13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필요하고요, 소망도 필요하고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남고 제일로 남게 될 것은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본문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한국침례신학교를 나왔는데요, 대전에 있는 학교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회음악과 교수님 중에서 정두용 교수님 계셨는데, 제가 이분에게 성가지휘법 수업을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성가대 지휘할지도 모르는 생각에 이분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가스펠 찬송 작사 작곡을 하신 분입니다. 무슨 깡 마르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보다 더 말랐는 것 같아요. 이게 폐암 수술하셔서 폐 일부를 도려내셨는데 굉장히 날씬하신 분이셨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한번 본인의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음악을 공부하면서 학위도 끝나고 1976년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종신 교수가 되셔서 앞으로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사셨어요. 부인 되신 분도 우리 침신대 한정관 교수님이셨는데 둘 다 음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음악하신 분들 살짝 좀 예민하신 거 알죠? 할렐루야. 맨날 부부싸움 했대요. 교수님은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노름하고 술 마시고 있으면 안 믿었습니다. 하도 많이 싸워도 어느 날 우리 이혼하자, 도장 찍자.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하고는 보따리를 쌌대요. 이제 캐리어를 끌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답니다. 잘 아는 지인이 우리 사는 그 동네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그 시민회 관에서 했대요. 오늘 저녁에 집회 한번 오라고. 이혼하려고 가방 끌고 나가던 사람들이 가방을 놓고는 그 큰아이가 태권도를 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골수염이 와서 다리가 불편했답니다. 그래서 신유 집회를 하니까 한번 가보자. 우리 한번 집회 참석하고 이혼하자.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그 아이를 데리고 집회 참석하셨대요. 영어로 하는 설교였는데 은혜 한참 받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자기 그 아이를 부르더니 기도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 아이의 골수염이 치유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말하기를 아빠 다리가 안 아파요. 다리가 안 아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막 이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집회 끝나고 옛날 집회는 안수받을 사람들 다 줄 서세요 그러거든요. 줄 서서 이렇게 한참 있는데 자기 순서가 안 됐는데 강사 목사님이 두 부부를 찝으면서 당신 두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답니다. 엄청난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부어졌죠. 집에 와서는 이혼 보따리 풀고 여보 미안해 하면서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며칠 후 자기를 초대했던 그 사람이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데려와서 신방을 받았답니다. 목사님이 그날 오셔서 신방하셔서 하셨던 설교 본문이 하필이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 부부가 많이 싸운지 전혀 모르시는데 하필이면 그 설교를 하고 가시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곡을 쓰고 이 성경 구절 말씀을 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찬양입니다. 아시죠? 우리 한 소절만 해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냐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2003년도에 교수님 우리 대학교는 채플이 있거든요. 마지막 채플에 올라서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강단에 올라서 마지막 주의를 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가장 애청하셨던 노래를 부르시면서 삶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하신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지 마십시오. 뾰족한 사람 많고 좀 심하면 인격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 사실 깊이 들어가서 진단해 보면 그 모든 원인은 사랑 부재 아닙니까? 우리가 법으로 진리란 이름으로 칼을 휘두르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한 영혼 구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로 우리 그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끝나는 건 안 되는데, 그죠? 어열가로 제가 한번 삼행시 하면서 한번 맞춰볼게요. 한번 여러분 운을 띄워보세요. 시작. 어쩌다가 아닌 진심으로, 크게 하세요. 열정을 진심으로 마음에 가득 담은 진정한 사역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축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